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더오름 수학 원장 이승준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요. 세상에 쓸모없는 배움은 없습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고등학생, 대학생, 성인이 된 부모님들을 이렇게 만나보고 상담을 해보면요. 어렸을 때 했었던 그 모든 행동들이 다 쓸모가, 아이를 보면 다 쓸모가 없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쓸모가 없고 시간을 헛되이 썼을 것 같은 시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세상에 배웠을 때 나쁜 짓 말고는요, 도둑질, 뭐 폭행, 뭐 살인, 뭐 그런 나쁜 짓 말고는요, 사기, 거짓말, 그런 나쁜 짓 말고는요, 세상에 쓸모없는 배움은 없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피아노, 미술, 발레, 아이의 욕심인가, 나의 욕심인가? 여러분, 아이에게 피아노를 가르치고 미술을 가르치고 발레를 가르쳐서 그거가 이제 잘 하게끔 만드는 게 나의 욕심인가요? 아이의 욕심인가요? 저희 아이가 피아노를 배워요. 근데 배우다가 그만뒀어요. 체린이 100번에서. 왜 그만뒀냐? 선생님이 자꾸 혼낸다는 거예요. 저희는 아이를 피아니스트로 만들려고 한 게 아니에요. 아이가 그냥 즐겁게 가서 피아노 배우고 피아노 치고 집에 와서 배운 거 치면서 즐거워하고 그것도 하나의 놀이가 되고, 뭐 그러다가 이제 코드나 악보를 읽을 수 있으면 좋고, 못 읽어도 할 수 없죠. 아이가 그냥 즐거워하는 거에서 끝나는 게 이제 다니까. 그런데 가서 자꾸 혼난대요, 아이가. 선생님이 자꾸 못한다고 화를 내고. 공부랑은 좀 더 다르잖아요. 그쵸? 미술도 마찬가지고. 발레도 아이가 하고 싶을 때까지만 시키고 안 시켰어요. 왜? 자기가 그만하고 싶다고 해서요. 저희는 뭐 아이가 나 발레리나가 되고 싶어 그러면 계속 시키겠지만 그런 거 아니었거든요. 콩쿠르에 꼭 나가야 되나요? 그러다가 그 다니던 피아노 학원 선생님이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다른 사람한테 넘기고 선생님이 바뀌었는데, 새로운 선생님이 평이 좋다고 해서 한번 상담을 갔더니 아이가 이 선생님 좋다 그래서 다시 이제 배워서 즐겁게 또 다시 배우고 있어요. 다시 예전에 체린이 100번 배우던 것부터. 그런데 이제 상담을 하면서 저희는 이제 콩쿨도 나가고 하고 연습시키고 준비시키고 그런다고 하길래, 제가 저희 딸한테, 아내랑 같이 물어봤어요. 저희 아내가 너 콩쿨 나가고 싶니? 아니, 나는 콩쿨 나가기 싫어. 그런데 콩쿨 나가기는 싫은데 콩쿨 나가는 애들이 가는 게 부럽고 궁금해. 그럼 가서 응원해. 엄마, 얘가 콩쿨 나가는데 치는 곡이 좋은 것 같아. 그럼 넌 콩쿨 안 나가도 되니까 그 곡을 연습시켜 달라고 선생님한테 얘기해. 콩쿨 안 나가면 어떡고? 꼭 콩쿨 나가야 돼요? 콩쿨 나가서 상장 하나 받으면 뭐예요? 아이가 좋아하고 엄마 나 콩쿨 나가서 상장 받아보고 싶어. 그 상장 코팅해서 나 피아노 앞에 한번 올려놓고 놔놓고 싶어. 그러면 몰라도 나가서 상을 못 받으면 어떻고, 나가서 노래를 못하면 어때요? 제가 굉장히 큰 교회를 굉장히 몇십 년 동안 오랫동안 다니다 그 교회에 막 이제 세습이나 그런 문제가 생겨서 한 5년 전에 교회를 옮겨서 그래도 크지만 그 교회보다는 조금 작은 교회로 옮겨서 한 5년째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전에 몇십 년 동안 다녔던 큰 교회는 거의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성가대나 그런 분들이 거의 막 전공자가 많아서 막 노래를 하고 찬양을 하면 굉장히 이제 소리가 좋아요. 그런데 여기 딱 왔는데 이 교회도 큰 교회인데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그런 전공자분들이 많지 않고, 그 전에 다니는 교회는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다 젊은 사람들만 하는데 여기는 막 노인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소리가 이제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너무 익숙하지 않았는데, 교회에서 이제 종교적인 이야기지만요,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잘하고 못하고 그런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다는, 뭐 어느 종교나 마찬가지겠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다는 그 감사함과 열망이 중요한 거지 실력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저는 피아노, 미술, 발레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아이가 재밌고 즐거운 게 우선이지 여기서 성과가 나는 게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아무리 시켜봐야 소용이 없다. 그거는 여기서 뭔가 성과를 보려고 했다는 거죠.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배움의 효과는 길다. 당장 효과가 나는 배움은 배움이 아니라 훈련이다. 내가 우리 아이한테 뭔가를 가르쳤을 때 당장 효과가 나지 않아요. 근데 당장 효과가 나게끔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배움이 아니라 훈련입니다. 채찍 하나 들고 회초리 하나 들고 아이 때려가면서 눈을 부라리면서 훈련시키면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개가 먹이를 주면 침을 흘리는 거랑 마찬가지인 효과예요. 배움이 아니라 훈련입니다. 내가 이 아이를 가르치고 이 아이에게 정성을 쏟았을 때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 효과가. 하지만 나의 사랑과 나의 가르침과 나의 희생은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효과가 나중에 나와서 그렇지. 하다가 중단해서 그렇지. 하다가 실망해서 아이에게 상처를 주는 게 더 커서 그렇지. 그거는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배움과 훈련은 달라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우리 아이를 지금 배움을 주고 있는지, 훈련을 시키고 있는지, 인간 대 인간, 사람 대 사람으로 아이에게 배움의 길을 가르쳐 주고 있는지, 강아지 훈련시키듯이 정말 쳇바퀴 돌아가듯이 삶을 살으라고 훈련을 시키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상에 쓸모없는 배움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물론 훈련도 시켜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거, 부모만 해줄 수 있는 거, 세상 그 누구도 해줄 수 없는 거, 오랜 시간이 들어도 우리 부모만 해줄 수 있는 배움을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훈련이 아니라 배움. 훈련은 남도 시켜줄 수 있지만 배움은 부모만 해줄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